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원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도 시원해지기를, 또 정말 마음, 영혼까지도 시원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우리 외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의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이끌어 주소서.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원하는, 주님을 알기를 더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처음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은 소원입니다. 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오히려 커지기보다 작은 삶, 그러나 주님을 품은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귀한 고백 함께 올려드리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몇 년을 잘 모르게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만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높아지기만 바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만 바라는 우리의 모습에 오늘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높아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는 자리, 그래서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소망하는 이 고백의 찬양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기에, 작지만 우리가 살아가기에 곳곳에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같이 그 맛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9월을 맞이해서 또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자리들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땀으로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낸 그 모습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알지만 열의 하나를 드리며 그것을 고백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매주일 우리가 어렵게 지켜나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림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며 이 땅에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되기를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 하나 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익숙해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혹시나 그런 일을 당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전화로 사기를 당하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어리숙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나이가 많거나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당한다라고 자주 생각을 하고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사, 의사, 약사, 기자 등 소위 전문직, 그러니까 뭐 배울 만큼 배운 바로 그런 사람들도 이 사기를 당한다고 하니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급기야 어떤 사람들까지 당하냐면 법을 다루고 있는 판사들, 뭐 검사들, 변호사들도 보이스피싱에 걸려든다고 하니 참 생각이 많습니다. 설마 30년이나 된 내 친구가 나에게 사기를 칠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니, 이런 일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어떻게 문자 하나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자주 남들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나 주변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 분들은 아마 이 책 좀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영 씨가 쓴 속으면서 속는 줄 모르고 당하면서 당하는 줄 모르는, 이런 제목이 담겨진 책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지요. 자,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모자라거나 좀 속된 말로 멍청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기치는 타깃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욕심이 생기면 자제력과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약점을 탁 잡아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가 더 붙으면 바로 그 더 붙는 게 자만심인데, 이 자만심까지 붙으면 소위 속된 말로 밥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지금부터 당신에게 큰 횡재를 가져다 주겠다, 정말 놀라운 일을 가져다 주겠다고 혹시 꼬드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을, 정말 그렇게 정말 좋다는 것을 자기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 하나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표현은 마음에 좀 새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타인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타인도 있고 또 거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모르는 그 누군가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또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더 가보면 교회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교회 리더가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이 당시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등장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예 서두부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서두부터 정말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소근소근 비밀리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환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번역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읽어보면 이 단어는 후에 또는 후일에 또는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어떤 시간에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인 표현은 다른 단어가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면서 지구의 종말, 마지막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많이 빗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게 되면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마의 교훈 또는 가르침은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이들의 그 속임수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도 기다리는 마지막 종말,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뒤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로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순박하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반박하는 분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다니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 아니,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싶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땀을 흘리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와 힘을 담은 그런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혼 왜 하는 거지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것들은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돼지고기?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고기는 부정한 겁니다. 먹는 순간 우리의 몸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하십시오. 금욕하십시오. 금연하십시오. 금주하십시오. 모든 걸 참으십시오. 인간의 욕심이, 욕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을 요즘에도 많이 하는 분들을 아시지요? 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뒷모습은 이렇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을 속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양심도 없는 말을 그냥 마구 쏟아냅니다. 상대방들의 상태가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안에서는 참 멋있는 믿음을 보기란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진짜 이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냥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요. 머지않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동안에는 볼 수 없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난 미래에는 이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심각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으시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만약 교회에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껏 소리를 내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오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하는 모습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인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더욱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으니 교회에 못 가니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집에서는 예배할 수 없을까요? 삶의 자리, 직장, 일터에서는 예배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구박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말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가 없으면, 교회 안 가면, 못 가면 예배도 못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든 오늘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절대로 문제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돕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확실하게 전합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주는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그 다음 주는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나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한 주도 한 번도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뭔가 된 것처럼, 믿음이 큰 사람처럼, 뭔가 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그때도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마저도 두려워서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우리는 아예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문을 걸어 잠궈 버리는 겁니다. 아니,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내고 준비해서 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큰 지금의 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속았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열심히 드나들면 신앙이 아주 좋다고, 매주일 교회에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면 믿음의 열매가 아주 좋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좋은 리더라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달려야 한다고, 땀을 흘려야 한다고, 다시 금식하며 금욕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모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의견들이 분분히 갈라질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말로만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만 했을 뿐 사실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 사실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뿐 사실은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출발선에 서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을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민낯,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지나다가 정말 10년 뒤에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여전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이 정말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도록 만든 그 배경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속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주일 교회를 열심히만 드나들면 된다고, 교회 문지방을, 교회 문턱을 계속 드나들기만 하면 된다고, 11조를 빠짐없이 하면 된다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된다고, 매주일 봉사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누군가가 또는 나 자신이 나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나의 모습을 향해, 진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향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 이렇게 외쳐봅시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세상이 더 이상 나의 가족을 속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 이 말을 함께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출발선에 서서 이제부턴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한 걸음씩 갈 우리들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놓여진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자리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결단을 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후에 교회들 안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감추는 사람들이, 그리고 잘못된 가이드를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속아 넘어가고 또 그것에 속아 넘어간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또 그 말들 속에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혹하고 넘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엄청난 상황 속에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예배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니 예배를 드리는, 아니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출발하게 하옵소서. 다시 예배하게 하옵소서. 다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두 번 반복해서 이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시 음악이 나올 때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쓰러지지 않으리.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놀라운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 가족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며 또 나의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깨끗하여짐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위에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제부터 그 출발선에 서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다짐한 우리의 심령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자리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